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꿈과 기대에 미친년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은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년을 맞이해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모든 년과 더불어 행복하게 삽시다. 오소서 성령님 세원하게 하소서. 2026년 병원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좋아. 새 인사 나눠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전합니다. 어떤 미국 신부님이 신자들에게 강론하신 새 인사를 전해줄 거예요. 외국 신부님이야. 이제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연자는 해자를 생각하면 돼. 이미 간 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지난 년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꿈과 기대에 미친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럽고, 어떤 년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는 새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 속에 새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은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년을 맞이해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모든 년과 더불어 행복하게 삽시다. 말태지? 연자에다 해자를 갖다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병원연의 병자는 뭐를 뜻할까? 불의 기운을 상징해. 병자가 불의 기운을 뜻하는 것이고, 오자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이를 풀이하면 뭐예요? 불의 기운을 품은 말띠의 해다라는 뜻이야. 사실 제가 20년 전쯤에 말을 몇 번 타본 적이 있었어. 그 제대로 갇혀 있고 딱 올라탔더니, 와, 내가 마치 명품 기수라 해야지? 탄 것처럼. 그렇지? 기수 체질 같죠? 원래 기수는 등치 큰 사람이 못해. 나같이 짝달막한 인물들이 무게가 크면 달리지를 못하잖아. 가벼워야 된대. 그래서 뭐 한번 몇 번 진짜 타본 적이 있는데, 근데 몇 번 해놓은 중에 이놈의 말이 덩치는 엄청 큰 데 비해서 뭐가 많아? 겁대가리가 무지무지 많은 놈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조금만 뭐 빠스락거리면 이게 눈이 어디 달렸어요? 머리 옆에 달렸잖아. 안 보이는 데가 앞에 하고 뒤에야. 그래서 거의 340도를 보는데 정면 앞에 하고 뒤는 몰라. 돌아보기 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뒤에서 빠삭거리가 나면 거의 겁이 많으니까 뭐 냅다 발길질을 하든지, 보이든 안 보이든 일단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냅다 튀어나갑니다.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달리다가 또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갑자기 빡 씁니다. 이렇게 들려요. 그럼 뭐예요? 기수는 평 날아가는 거예요. 급정거를 해, 급정거. 그러면 막 나라가 처박히는 거죠. 그런 사고가 그 전에 어떤 실제로 1978년에 영화 슈퍼맨으로 나오는 왜 영화 배우 있죠?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영화 배우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낙마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게 뭐 위험한 그런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위험한 동물이 말이란 동물이에요. 또 말은 누워 자는 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서서 잠을 자. 그리고 만일 말이 누워 있거나 엎어져 있다면 이거는 병든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때도 서서 잘 정도로 이게 뻗치는 다리가 튼튼한 그런 아주 말 그릴 때 어떻게 그래요? 자빠지는 말을 그려요? 앞발을 쫙 그냥 뭐 이렇게 하잖아, 그지? 거의 수직으로 세우다시피 막 이렇게 했을 때 나폴레옹 봐. 그 그림이 그 위에 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자빠졌는데 이렇게 타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네? 그런 식으로 말의 어떤 그 모습은 항상 활발한 정력이 넘치는 정력이 왜 나와? 어쨌든 뭐 이런 그 활동적인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예? 역동적인 그렇지 역동적인 알아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힘도 세죠. 엄청 세지. 그 큰 그 무게 수레를 들고 끌고 가니까 그리고 시속 70km 속도로 달릴 수 있대요. 70km 되게 빠른 거지. 예. 어떤 그런 동물이 바로 말입니다. 대신에 억지로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어떤 공포 예를 들어서 공포 상태에서는 채찍으로 후려쳐도 꼼짝도 안 해. 예? 그리고 이게 언제 움직이냐? 안전하다고 느껴야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 조련을 할 때 핵심이 뭐예요? 힘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예? 그래서 기수들 보면 막 말하고 막 교감을 하잖아. 이렇게 예?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막 예?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것이 그 말과의 신뢰를 쌓아야 그 주인의 말을 그대로 듣는다고 그래요. 신뢰를 쌓지 않으면 장애물 있을 때 얘네는 피해가지 어지간하면 막 뛰어넘고 가지 않아. 근데 장애물 하는 그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주인과 호흡을 딱 맞아 탁 하면 착착 넘어가잖아. 그냥은 안 넘어가 이 새끼들이. 예? 그 정도로 교감이 돼야 주인을 믿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새해가 2026년이 붉은 말의 해. 붉은 말. 예? 빨간색이 뭐야? 열정. 예? 그다음에 뭐 정력 들어가지. 경쟁, 활달함, 외향적 성향, 예? 강한 추진력. 뭐 이런 뜻이 있겠어 없겠어? 갓대에는 말이 디립다 달리고 역동적인 데다가 붉은 기운이잖아. 뻗치는 겁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뜻도 있어요. 불같이 움직이잖아. 불같이 화를 낸다 이렇게 얘기잖아. 그죠? 화를 낼 때 불같이 내지 물같이 평온하게 화를 낸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예? 불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 예? 불같이 화를 내는데 화가 어울리잖아 단어가. 그죠? 그다음에 피. 불잖아. 예? 그다음에 뭐 분노 또는 경쟁심 어떤 이런 부정적인 뜻도 내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2026년은 뭐예요? 혁신적인 해가 될 수도 있지. 격변의 해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말이 되잖아 이게. 불같이 움직이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남들은 들고 뛰는데 나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게 말시기는 뒤로 잘 안 가. 뭐야? 무조건 뒤보다는 앞으로 달리는 이 말의 특성 때문에 올 한 해 병원운이 까딱 잘못하면 뭘로 칠 수 있어요? 차분함, 고요함, 침착, 안정, 여유 뭐 이런 단어들이 자칫하면 부족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얘기해 왔어요. 하느님은 소음,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침묵, 고요 속에 계신다. 제가 수차게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불의 기운을 담고 달리는 그런 말의 기운은 세상적인 면에서는 뭐 아주 더할 로 없이 좋은 편이에요. 불 같은 말처럼 막 앞을 보고 저돌적으로 달리는 거. 근데 사실 신앙적인 이 성숙은 이런 겉의 외관적인 그 화려함이나 어떤 외관이 이런 게 아니라 내적 침묵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지? 내적 침묵에서 이 적절히 완급을 조절하면서 한 발 한 발 주님께 나가는 게
그런 지혜가 사실 이 붉은 말일수록 더 필요하다는 뜻이요. 더구나 하느님은 우리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뭐를 봐? 속을, 내면의 그 시면을, 내면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남들처럼 활활 타오르는 어떤 불꽃의 삶이 아니라 고요한 호수의 잔잔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남들은 뛸 때 우리는 차라리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까 붉은 말에 그 부정적인 편이 있다 그랬죠. 화, 피, 분노, 경쟁심 이런 뜻을 내포하겠다고 했는데 성서에서도 보면 묵시록에 붉은 말이 나와. 붉은 말. 이 색깔을 잘 표현은 안 되는데 묵시록 6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 또 다른 말이 나타났는데 붉은 말이었다. 그 말을 탄 자는 세상에서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렇게 나와. 이 붉은 말이 뭐를 뜻하는 게 결국 폭력이지, 전쟁이지, 분열이지, 살인이지, 이런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묵시록에 표현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을 표현한다면 과열된 세상에, 그죠? 속도만을 강조하는 세상에, 감정이 앞서는 세상에, 그리고 싸움과 경쟁과 분열과 비교가 일상인 세상을 뜻합니다. 그런 2026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는 자주 되새겨야 될 거예요. 나는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을까?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어느 곳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어느 곳? 목적지를 잃어버린 그 무조건적인 앞만 보고 달린다는 것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이 말이라는 동물은 기수가 이 달리기는 잘해. 근데 방향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말끼리, 말무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말이 있어요. 걔가 가는 대로만 가. 가는 대로. 걔가 쓰면 쓰고 걔가 공포에 떨면 다 떨어집니다. 다 소리 지르면 그 우두머리가 하는 대로 거의 따라하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사람이 끄는 말이라면 말을 탄 그 기수가 고삐를 잡고 방향을 틀어주어야만 가는 거예요. 때로는 막 박차를 가면 달리다가 또 고삐를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서라면 서고 뛰어넘으라면 뛰어넘고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기수야. 그러니까 지 스스로는 통제력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더라 이게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잃은 말하고 생각하면 만약 그 안에 위에 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없어 떨어뜨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다 이게요. 근데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고삐를 잡은 분은 누굴까? 하느님 아버지겠지. 그럼 말은 나 자신이야. 나는 내가 내 스스로 갈 수 있는 곳을 제대로 알아 몰라요. 내 쪽으로 갔다가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활락 속에 쾌락 속에 자신도 모르게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줄도 모르고 그들이 달리더라 이게. 그래서 우리의 목숨줄은 고삐를 잡은 기수 누구 하느님께 그 고삐를 맡겨 드려야 돼. 그리고 그 고삐를 잡은 하느님께서 내 삶의 강약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 이게. 그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앞날 미래를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나와. 멋있죠? 아무리 계획은 내가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 하느님이시다. 계획은 내가 세우고 진행하지만 고삐를 잡은 하느님께서 내 진로 앞길을 이리저리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뒤도 돌아보고 때로는 달리기도 하고 또는 오른쪽 왼쪽으로 턴을 할 수 있는 컨트롤을 해주시는 분을 그 고삐를 잡은 하느님께 말이 쪼들어가면 돼 안 돼? 장어머니 낭떠러지인데 짓도로 달리고 싶다고 달렸다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삐를 잡은 그 손에 온전히 하느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특히 올해 붉은 말의 해일수록 그냥 막 달릴 수 있는 불기운처럼 뻗쳐나가는 이 기운을 하느님께서 컨트롤해 주지 않으면 까딱하면 나 억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뜻이에요. 하느님께 맡기지 않고 고삐를 만일 돈에다가 고삐를 맡기면 어떻게 돼? 여러분은 탐욕의 말이 되겠지? 욕심꾸러기 말이 되겠죠? 분노가 고삐를 잡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꾼의 말이 되겠지? 경쟁심이 고삐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불행의 말이 되겠지. 늘상 남들과의 전투 모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잖아. 그지?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고삐를 잡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나락으로 늘상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만땅의 말이 되겠지. 그러나 주님이 고삐를 잡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이 되겠어요? 지혜와 행복과 기쁨의 말이 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고삐를 맡겨야 돼? 하느님이야. 하느님. 도민고 너는 누구에게 고삐를 맡길 거야? 하느님. 하느님이야? 네. 그걸 믿지 말도록. 그러놓고 하느님께서 내 위에 올라타서 기수가 될 수 있게 멀리 먼 미래를 보시는 그분께 맡기고 가야 되는데 눈앞에 당장 눈깔이 옆에 달렸잖아. 정면을 못 봐. 앞을 못 봐. 그러니까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 내 말이 하느님께 의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길은 틀림없이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완전한 신뢰. 아까 뭐라 했어요? 말은 기수와 신뢰가 쌓여야 돼. 그래야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해. 그리고 1등으로 갈 수 있잖아. 시합에서. 그죠? 그래서 하느님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도록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고삐 딴 놈에게 맡기기만 해봐. 뒤질 줄 알아. 이렇게 하세요. (21세기는) 가뜩이나 물질 만능주의, 개인 이기주의 시대야. 여기에 붉은 말의 해까지 겹쳐가지고 말이지 빨리빨리 지금 당장 뭔가 해치우지 않으면 뭐 뒤질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경거망동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불같은 열정이 능사가 아니야. 그죠? 멈출 줄 아는 지혜도 함께 익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 뭐든지 더 빠르게 하다가 남들보다 먼저 가는 수가 있어. 먼저 가면 어떻게 돼? 마르코복음 8장 36절에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화날수록 멈출 줄 알고 조급할수록 기도할 줄 알고 불안할수록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아시겠어요? 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느님, 올 한 해 성모님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한마디 더 해. 박신부가 말하면 좀 적어라 이 잡거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온 세상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